떠나 따로 구별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비유의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대중과 무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있었지요. 근데 이들의 단점은 뭐예요? 예수님 주위를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리는 이해 우리들은 못했죠. 못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있죠. 복음서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고,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물고기와 떡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난히 진리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배타적이었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10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거의 대부분 다 뭘로 하셨어요? 비유로 했어요. 왜요? 그렇죠. 비유를 딱 던지면요, 그 비유를 껍데기만 보면 못 알아먹고 내용이 뭔지 알면 알아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백성인지 그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이 복음과 진리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할 필요도 없고요. 말씀, 다음 페이지 할게요. 말씀하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나누게 했다. 군중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지하고 유기된 자의 모습이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들이대면 장로들이 우리의 정원님을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네. 우리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라면 이 복음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한성희 목사가 전하는 이 말이 진리라면 진리예요? 한성희 목사가 글 넣습니다. 제 진리라고 믿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목사들은 그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진리라고 말씀해요. 아니 그분들 말고 우리 입장에서요. 아, 우리 입장에 진리가 아니니까 안 듣죠.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고. 진리도 거짓도 있고요. 아, 다 거짓은 아니고 진리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고 거짓도 말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아니. 그 많은 사람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거죠. 온땅기 한생의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진리면 저기에 있는 전 목사는 비진리가 되죠. 이 말씀과 대칭되는 거니까요. 대칭되는. 둘 중에 하나는 진리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진리라고 주장해요. 이 사람은 비진리래요. 아, 진리래요. 제 입장에서는 비진리죠. 또 좋아요. 그럼 뭐 각자 주장이니까. 근데 문제는 한성희 목사는 지극히 소수고 저들은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죠. 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만 이상한 얘기 하냐.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요, 우리 안에. 어떡하죠? 원래 그게 좁은 길인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 좁은 대중들이 많이 듣는 설교는 사람들 귀에 좋은데 네. 사람에게 듣기 좋게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네가 진리를 전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약에 네가 이 많은 사람들 다 뭐냐 얘기지. 그럼 다 거짓말하고 다 지옥 가고 다 모르는 거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저희는 따라가는 입장이고 목사님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 얘기를 듣는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소수이기 때문에 진리고, 아니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하고 제자하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대중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와 놀랍다 대박 막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중들에게 무리들의 일부만 예수님이 선택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얘네들만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대중성과 종교성, 예수님 당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신앙의 특징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감정으로 느끼고 혹은 어떤 종교성에 대한 자극으로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형식에 열심을 내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자신들의 종교 형식에 헌신하는 것과 가톨릭 교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종교적 형식에 헌신하는 모습은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그 신에게 헌신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자신들의 종교성, 종교적 욕망, 삶의 욕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주셔요. 이것이 무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열망,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렇게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해되지 할 수 없는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종교성과 종교적인 열심에 매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군중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에 맡겨져서 군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홀로 막대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복음의 진리는요, 군중 살고 있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이 낚여져서 군중에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 그렇죠?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보셨고 그런 입을 열어 가르치신 하나님 사람들은 그 많은 군중이 아니라 군중들 안에서 앞으로 나온 제자들.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고 체험해도 그 이적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가 본 이적과 기적은 그의 신앙에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그 말씀을 감추어진 비유로 듣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파헤치고 나를 보게 하고 나를 강해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끔찍한 문제는 목사나 성도 모두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이 종교 생활로 진리의 생명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지만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수많은 예배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복음의 자리, 진리를 듣지 못한 채 이적과 기적으로 기독교를 보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했고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는요. 여기 보시면 돼요. 검으로서의 말 있죠?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검으로서의 말. 이분 말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그 말을 성경은 검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말이 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 자, 율법의 자, 신해산의 율법의 선악적 구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나를 공격하고 심판하는 기능으로서의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가르치면 형제의 길을 자르는 것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뭐예요?
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율법 칼을 가졌는데 아직 베드로는 율법뿐이 없어요. 그 칼 뽑으면 뭐해요? 종의 귀를 베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검 집어넣어. 아직 뺄 때 아니야. 그리고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떨어지면 귀가 잘려 진짜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죠. 귀가 잘려진 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버거머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 내 입의 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 말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인간의 정신과 삶에 영향을 주고 그들을 지배하는 힘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차원에서의 영.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불신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거대한 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식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여?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검으로서의 말과 영으로서의 말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검으로서의 신의 산의 나, 율법적 선악구조와 탐욕을 따라 살고 있는 나를 자르고 영으로 임하는 말씀이 되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선포된 그 율법이 나를 살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 가운데 오롯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를 끝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읽었어요. 한번 그 다음 우리 권사님 읽어주실. 이렇게 아래의 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위의 입, 즉 하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로 가르침을 받아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즉 여자로 존재하는 내게 바르다 하늘의 씨 자카를 받아 생명으로 잉태되어야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으로 존재하는 네게바가 씨로 임하는 자카리를 만나 하아담 사람이 되면 그 생명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늘의 말을 받아 그 말을 자신의 입으로 하는 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었죠. 네.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말이 나왔죠. 그 말은 검이고 그 말은 영이에요. 검이라 하면 우리의 율법적 선악구조에 그걸 깨자르고요. 영이라 하면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말이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 그 여자라고 하죠. 그 말을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잖아요. 네.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그거거든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가지고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이제 너에게 성령으로 이제 잉태가 될 거다고 이제 그렇게 이 기집종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니까요. 그거 된다고 하시고 마리아가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로 원합니다. 네. 그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이율론적으로 봤던 마리아가 성령을 만나가지고 그죠? 이율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내가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요셉은 마리아가 요셉한테 가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받았다 그런 소리를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말아라.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으니 내 아내로 데려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율법적인 밖에서 이렇게 밖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나는 거 그런 그 의미가 와가 닿더라고. 그러면은 요셉이 이제 그게 그러면서 데리고 오면서 잠자리를 1년 동안 안 했다고 아기 낳기까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기 낳기까지 안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의 시로는 아들로서 절대 태어날 수가 없다. 그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야만이 그게 아들이 되고 예수가 되고 그게 이제 나와서 예수가 죽고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본문 보시면서 네. 설교자는 설교 본문이 그거였었어요? 예, 그 말씀의 본문이 오늘 그거예요. 말씀 말씀이 들어오는데 설교는 이제 지금 설교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말하는 내용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강사님 그 말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면서 내용이 그 마태복음 1장이니까네 그게 마태복음 그 족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4대 딱딱 끊으면서 그게 마리아가 그게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그게 마리아로서 예수가 잉태된 자만이 예수가 잉태되고 그 씨를 받은 자만이 그게 족보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죠. 하나님의 족보.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맞네요. 좋은 건가? 좋은 건지 너무 좋았어요. 그러네. 그렇게 깨달았어요. 되게 복음적이고 은혜에 관한 진술이시네요. 그게 우리가 이율론적인 마음에서 선과 악을 구분 그거를 떠나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족보에 들어가는 거고. 자꾸만 우리가 뭐 선악을 두 개를 놓고 자꾸만 보면은 자꾸 은혜하고 율법을 그게 우리는 은혜를 하니까네. 율법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눈밖에 안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율론적에서 이율론적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제 그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잖아요. 오시면은 우리가 그 이율론적에서 이율론적으로 하나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매치가 되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마리아가 그런 성도의 현실을 예표하고 네네. 예수를 시로 담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시를 담아서 역사를 살다가 예수를 낳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해요. 많은 이게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거는 다 하나씩 카트가 되잖아요. 내 삶이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나를 죽이러 오셨잖아요. 내가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주님은 나를 하나씩 율법이라는 그거 하나씩 끊어낼 때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맞는 거예요. 네. 그치? 맞는 거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좀 정리해서 좀 쓰셔요. 그러니까 못 썼어요.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그렇게. 네. 이렇게 하늘의 입이 열려 진리가 떨어짐이 있죠. 이렇게 산상수는 율법이 선포된 산에서 율법의 집행자이신 하나님의 입이 열려 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입이 열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산 아래 예, 들어오셔요. 예. 못 오신다는데 이겁니다. 4페이지에 있어요. 선포될 때 하늘이 열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될 때는 그 말이 나오는 하늘의 입도 열리고 그 말을 받은 마음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도 연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이 열려 그 말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을 진리로 마음을 열어서 받아야지. 마리아가 딱 정확히 얘기해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 전달된 말이요. 그 얘기했어요.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린 하늘의 진리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다. 예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 열리는 걸로 설명되어 있죠.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뭐냐? 성령이라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닫혀 있는 것은 문은 뭐냐?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자각이 뭐냐면 내 마음이 뭐하고 있어요? 닫혀 있음이 알게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성도만 뭐예요? 찾고 두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늘의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어 거듭난 자가 됩니다. 이렇게 열린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영으로 받은 자의 삶이 팔복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팔복은 뭐뭐 하면 복받는 것이다가 아니라 복된 자의 상태. 이거예요. 예수의 입이 열려 예수의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온 것처럼 돼서 복받은 존재가 되죠. 설명하자면 그래서 8가지의 복. 성경에서 팔은 무슨 의미죠? 네, 구원받은 신자. 7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7일 동안 창조하시고 7로 언약을 설명하세요. 그 언약을 받은 성도가 8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의 입이 열려 들어온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알아먹고 마음에 받은 사람은 팔로 살아가는 거예요. 팔로 살아가요. 그게 8가지의 복으로 신약 성경에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8가지 복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받게 받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노력 이전에 언약을 받아서 우리 안에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애통하고 온유한 그 내용이 주어지는 거죠. 됐죠? 오늘까지 서론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들어가도록 하고요.
바리새로 삶이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의 삶,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깐만. 집사님 한번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 이 내용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죠?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셔야 되죠. 낙심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낙심 되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다 하셨어. 항상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분명히 항상 기도하라고. 이거 맞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기도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 기도를 어떻게 하냐?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요. 맞아요? 각자 자기 상태에 따라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일단 명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명제는 항상 기도하라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라고 할 때, 뭐냐 할 때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얘기냐? 저희는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같이 삶 속에 동행하면은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다. 잠잘 때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재판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부가 나오죠. 과부의 상태가 뭐냐면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과부에게 원한이 있네요. 원수가 있어요. 재판장한테 제 내 원수인데요. 제 좀 혼내주세요. 그랬나봐요. 재판관이 어떤 인간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나쁜 재판관이에요. 근데 재판관을 자꾸 과부가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재판관이 짜증이 나가지고 쟤 빨리 응답 기도 쟤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풀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장에게 때를 쓰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라. 이거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표면적인 말씀은 네. 겉으로 드러난 말씀은 그래서 강중민 목사라고요. 아시나? 네. 강청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읽어보셨죠? 저도 열심히 읽었는데 한번 검사하면 읽어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강청기도나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청기도는 기도의 한 영역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존귀하게 사용하신 강청기도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생애에는 기도의 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좋은 만남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강청 기도의 능력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가는 이후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무릎이 궁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낭망 중에 있는 분들이 다시 힘으로 부흥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책은 한 맺힌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고독한 목회의 길에서 고통받는 사역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낭망을 극복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힘과 도움을 성취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인 누구보다도 이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당신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강청기도 들으십시오. 강청기도를 통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맞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셨어요 진짜.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아, 그러시나? 이 책을 독자가 썼어요. 감상문을. 이 책은 세상에 지쳐있고 자신감 떨어진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쟁취하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오직 기도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된다.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으므로 삶이 무엇인지 지지부진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세상을 탓하며 살아갈 뿐. 이 책을 읽다 보면 구체적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더욱 생각하게 된다.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변화시킨다. 활짝 열린 하늘 문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내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기뻐하신다.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 책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한다. 어떠셔요? 이 강주민 목사의 책과 이 책을 읽은 독자의 감상문을 읽으셨는데 집사님 어떠세요? 서 집사님. 우리가 구하는 건 한 가지잖아요. 성령.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가요? 강청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아닌 것 같기도 하셔서. 그렇다라고 믿는데 네. 그게 아닌가? 지금 제가 이 강중희 목사의 글을 쓴 이유는 뭐죠, 제가? 아니라는 그래서 거죠. 쓰셨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보편적인 98% 이상 그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봐요.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떻게 썼냐면요. 세상의 방법이 따로 있고 기도의 방법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 돈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돈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구하면 나쁜 거고 기도로 돈을 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따로 있고 기도의 방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적인 게 도대체 뭐예요? 맨날 하는 세상적이라고 그러고 내가 뭐 세상에 갔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세상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내가 세상적이라는 하고 돈 버는 게 세상적이고 기도하고 돈 버는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진짜 유치하고 사악한 태도죠.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매도하고 그 구조로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가게를 하나를 차려더라도 예, 그 가게 무슨 신방? 예.
그거 무슨 신방이냐. 그렇게 해야만 해. 개업 예배. 개업 예배. 예. 그러면 망해가지고 나오는 데는 끝나는 예배는 아무도 안 들으세요. 그렇죠. 그냥 무당한테 비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썼어요. 기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쁜 거고 기도의 방법은 좋은 거다. 그것도 아니다. 좀 내려오셔서요. 가운데 좀 내 힘으로 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나보다 힘이 더 센 하나님께 강청하여 얻겠다는 심보는 일하지도 않고 먹겠다는 심보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때 이랬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얘기하니까요. 저는 교회 다니면은 다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예요? 네, 전 진짜 그랬어요. 진짜 순수하신 거예요? 네, 아니면 아니 교회 다니면은 다 해준다 그러니까. 다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구하면 그러면 중간에 부자 안 되는 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네, 그러신 거죠? 네. 죄를 많이 범하시고. 네, 구하라. 진짜 쌍종이 나오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화를 했거든요. 지금 이게 한국교 수준인데 크리스마스나 이제 애들이 이제 선물 받잖아요. 우리 막내가 어린이집 다니는데 선물을 엄마 아빠가 사준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내요. 네. 그거를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해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너무 좋아. 산타 할아버지 선물 줬다고 했더니 좋아해요. 네, 그랬죠. 담비야, 너 선물을 받을 수 있겠어? 물어봤어요. 마음속에 되게 두렵나 봐요. 그럼 하는 말이 울면은 안 된대요. 왜 그러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진짜 무섭잖아요. 네. 울면 진짜 선물 안 주신대? 안 준대요. 너 울었잖아. 진짜 심각해져요. 입에 다 아는데요. 제가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목사인데 딸한테 구원을 줘야죠. 그래서 담비야 울어도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니야. 아빠가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는 울어도 선물을 줘. 슬플 때는 울어. 이게 자유로워져. 아빠 울어도 되지?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권사님 그 마음이랑. 네. 딱 6살 그 아이의 상태에 한국교회가 지금. 각자 자기가 욕망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것도. 근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되게 무서운 노래예요. 애들을 완전 죽이는 근데 아무 노래라니까요. 생각 없이 한국 교회가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근데 아니 우리 평상시에 우리 생활도 그냥 그러잖아요. 너 울면 안 해줘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안 돼, 그러면요. 거의 다 그냥 그렇게 해주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울면 듣기 싫으니까 그치라고.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안아주면 안 우는거든요, 솔직히. 아, 힘들었지? 그럼 안 우는데, 계속 6번만 주는 거예요, 계속. 안아주면 되는데, 이게 힘들었지? 왜 그랬어? 그러면 안 우는데, 울지 마! 다 그러죠, 뭐, 우리가 뭐. 시성을 받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한 행동이에요. 지금 한국 정치가 문제가,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하고 있잖아요. 아니, 권력을. 국민이 준 권력 가지고 지 밖으로 크게 하고 있어요. 대통령 월급이 얼마고 뭐라 그러죠? 연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아, 그래요? 연금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있을까? 어쨌든 1,000만 원 넘고, 그리고 뭐 기념사업 할 수 있는 돈도 주고 진짜? 사무실도 있는데 다 주고 경호원 다 주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국민은 죽으라 하는데도 근데 그 심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종, 다 기억나는 분이 누구세요? 최윤기 목사.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분한테 좀 안수 좀 받으면 좀 도와질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죠. 신으로 여기. 뭐 얼굴을 보려고 뭐 얼굴도 마음대로 돈 못 들고 내요. 줄 서고 있대, 지금도. 네,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을 사유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능력 사유화 못해요. 무슨 인간이 하나의 능력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이렇게요. 완전 영명한 무당 따라가는 거죠. 그게 시성으로 뇌물을 바치는 가장 사악하고 불쌍한 종교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 역사할 수 없죠. 이해되시죠?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연 법칙이 있죠. 제로섬의 법칙 등등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러면 이제 이런 반론 나오잖아요. 목사님 성경 보니까 그런 기적들은 뭐예요? 예수님도 기적 일으키셨고 제자들도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도 당연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당신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반론해요? 기적이 없다며요. 기적은 어디까지냐면요. 계시가 완성되면 기적은 필요 없어요. 계시가 언제 완성됐어요? 예. 요한 계시로. 요한에서 계시가 완성이 되면 이 기적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계시를 전해주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거 경험한 분 많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적 봤다 그러시는데 다 다른 분 권사님이 신길교도 그런 거 많이 했죠. 만진 자가 일어나요 진짜요? 아니 앉은 자가 일어나진 않은데 그냥 이빨이 검니빨이 진짜? 검니빨이 그냥 그 아말감이 검니가 되고 요즘도 그래요? 요즘은 몇 년 전에 그 G12나 12제자 훈련 그런 데서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뀌지? 금리가 금리되는 그런 사람이 다 있더만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 목사님 이름 송기철? 송기철 말고 아니 무슨 이적이 그 정도뿐이 안 돼. 하려면 좀 큰 걸 좀 하지. 그래가지고 그거 본다고 입 벌리락 해가지고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대. 바뀐 거 보셨어요 직접? 밖에 진짜 보면은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또 야 됐냐 이렇게 며칠 지나니까 아니 그대로다 이런데 근데 한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연 법칙을 극복하고 역사하는 일은 없어요. 됐죠? 그럼 막상은 벌써 깼어요. 기도하다의 의미가 뭐냐? 이게 프로슈코마이예요. 프로슈코마이가 뭐냐면 프로스 이게 어디를 향하여예요. 전치사. 그 다음에 유코마이예요. 이거는 원하다, 갈망하다, 뜻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원하다. 갈망한다. 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이런 것들을 들어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게 생겨요. 자, 예를 든 게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자매가 그 아이에게 원하는 건 뭐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10달치나 잘 나오는 거죠. 그 원함 외에 다른 원함은 임신한 부녀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요. 그 생명으로 집중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걸 얻는 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얻는 거죠. 네. 그게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 거고요. 그건 내가 바라는 상이네. 그렇죠. 근데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기도라는 그거는 프레스코마이하고 유코 뭐? 예, 유코마이. 유코마이가 있잖아요. 그럼 뭐를 향해 원하는 거 갈망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그 기도는 들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그런 마음만 이렇게 그렇죠.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구약 성경에는 많이 줬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나한테 필요한 거 돈, 예, 권력, 명예, 예, 자식, 자녀, 자식, 기타 등등 이걸 다 얻었죠. 네, 지금 이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죠. 병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기도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기도 안 하면. 근데 이제 이런 그거는 있더라고요. 기도를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그게 작전 기도를 하고 애기를 한나.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불임 부부예요. 불임 부부가 불임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아니면 부부가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기도는? 그 기도에 뒷받침되는. 기도를 안 하면? 심리적인 그런 기도는 그런 거 있어요. 심리적인 위로는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도가 기술적으로 정자의 수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임신이 되게 했든지 그런 일을 하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기도가 그래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기도가 임신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냐 얘기죠. 능력이 된다고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그거 불가능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나 1등 해줘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면 1등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1등 돼요? 될 수 있죠. 예, 그럼 1등 되는 거랑 기도하는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임신 되는 거랑 기도하는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마음의 위로는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 위로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생겨서 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 위로는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공부를 잘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네. 여기 했어요. 구약 성경에 가면은 하나님의 오늘 이게 결론인데 결론이 그거예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기도에서 응답받은 건 뭐냐 얘기죠. 한나, 드보라, 요셉, 아브라함. 걔네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여지는 걸로 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오늘 집사님 오늘 정답 많이 하시네. 정답 많이 하시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요. 네.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율법 안에 이걸 구약 종교라 그래요. 구약 종교. 구약 종교. 나라는 존재가 살려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게 의식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구약에는 줬어요. 구약에는 줬는데 이 율법을 껍데기로 하고 그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주려고 요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율법의 내용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받고 안에 있는 내용을 받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초월, 영으로 임한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거를 겉으로 주는 거예요. 그 신약에는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오셔서 영이 됐죠. 영으로 그 내용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3페이지 중간 오른쪽 중간에 종교의 기원이죠.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디? 3페이지 위에서 종교의 기원.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도로는 이거예요. 종교의 기원은 인간의 존재적 결핍, 죽음에 대한 공포요. 두 번째가 욕망하는 존재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인간의 현실적 필요, 욕망의 결핍. 종교의 기원은요, 죽음의 두려움, 욕망의 결핍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요? 공포는 사라져. 안 사라져. 믿음이 없으시고 믿음이 있으시고 권사님 사라진다. 하나 믿음이 있으시고 답을 뵙겠습니다. 권사님은 저요? 네. 저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시고 저랑 우리 집사님은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수 없어요. 그걸 못 살아요. 죽는 게 더 좋아요. 죽음이랑 밖에서 보는 그런 죽음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안 죽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를. 그 죽음이 공포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요. 인간의 존재는 배고픔을 안 느끼세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배고픔을 안 느끼세요. 왜 느끼세요? 예수님 믿으면 양식을 먹는 건데. 웃기죠? 인간이 살려면 배고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욕망 충족에 대한 결핍 때문에 종교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라는 이 자체가 네. 정말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네. 신앙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밖에 있는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예수님 믿은 욕망이 없어져요? 있죠. 예수님 잘 믿으면. 잘해도 더 있죠. 그러니까 그 없어지는 욕망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선악 욕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 세상을 선악으로 판단해서 나를 율법으로 정당히 하려는 그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종교의 기원은 그건데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작은 율법 종교예요. 네. 구약 종교고요. 기독교 제가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구약 종교. 기독교의 구약적 배경인 유대교 동그라미 보이셔요? 유대교.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신학적 경쟁자인 이슬람교. 부패하여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가톨릭.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유대교, 가톨릭,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의 콥틱교회, 개신교, 이슬람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구약 경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개신교만 은혜의 종교만 신약이 있어요. 그 신약이라 하면 신약 경전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영으로 말로 임하는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 예수도 믿고 인간의 행위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걸 의지하는 종교가 아닌 거죠. 거의 구약이죠. 지금 가톨릭은 미사 드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구약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것, 현실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해서 응답을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은 돈, 건강, 생명, 수명, 자손, 명예, 권력, 지식 등과 같은 것들을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요. 그 다음으로 가셔서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고 요셉은 총리가 됐고 한나는 아들을 얻었고 야베스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에 기도하시죠. 하나님 월급 넓혀주세요. 아파트 넓혀게 차 넓게 해주세요. 연봉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됐대요. 야베스는. 그러니 성도님들도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열렬히 기도하시면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됩니다. 우리 구약에 태어났어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개신교가. 그래서 그걸 쫓아가고 이 신약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거를 지금 바라보지 않고 구약에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정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 제가 할게요.
참된 종교는 내려오셔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아야 되죠? 왜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되는 것일까?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신구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들, 예를 들어서 구원, 언약, 은혜, 성령, 말씀, 은총, 하나님 나라, 요거 이 세상에 사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 사는데 도움 돼요, 안 돼요? 정신적으로 차라리 좀 이게 상담을 받으시든지 진짜예요. 스트레스를 푸시든지. 그러니까 구원 이거는요 이 땅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육체에 필요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 이런 초월적인 거에 현실적인 거예요? 주시고자 하는 초월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게 이 땅에서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요,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는 돈, 권력, 시간, 관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을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껍데기예요. 포장지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내려오셔서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의 초월적인 것을 주셨냐면 제가 두껍게 했죠. 네. 율법이라는 껍데기 안에 초월이라는 은혜를 담아주신 거죠. 자 보세요. 예를 든 게 내가 율법이라는 껍데기 안에 초월이라는 물을 담아주시려면 이 껍데기를 줘야 되죠. 그럼 내가 마시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내가 내게 되려면 율법이 깨어져야 되죠. 어떻게 율법이 깨어졌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로 죽어서 율법이 깨어져서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생명을 담은 존재가 되는 거죠. 4페이지 위에요. 율법의 껍데기를 내용으로 주심.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율법의 진리를 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율법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으로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죽임으로 율법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어진 자들만 율법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은혜의 내용을 자신의 마음으로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을 프로슈코마이라고 신약성경이 번역을 한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하늘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하늘의 것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껍데기로 주신 율법의 선악 구조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진리에 의해서 이 땅에 필요한 율법이 하나하나 깨어지는 과정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프로슈코마이 하며 살아가는 삶을 신약성경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했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거는요,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은 뭐예요? 성경에서 장로라 그래요. 집사라고 하고요. 양식을 건네주고 말을 건네주는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해요. 그렇게 어른이 되면 그의 범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설교의 주일 말씀에 디모데 전서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함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용의 진의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범사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슈코마이 기도하게 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이 깨어진다 하면은 어떤 거고 율법이 깨어진다. 그 율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죽은 거죠. 예수의 죽음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죠. 내가 나를 율법으로 규정했던 선악 구조가 깨어지는 거죠. 그 안에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담비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담비가 울면 안 돼라는 율법의 구조 안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울면 선물을 못 받으니까. 그럼 여기서 자유롭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선물에 관심이 없든지. 그럼 울어도 되겠죠. 그럼 또 하나는 울어도 선물을 줄 수 있는 산타 할아버지가 되든지. 그러면 율법으로 알고 있던 것이 그 밑에 진리를 알면은 율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주어지는. 근데 그 내용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율법의 선악 구조로 내가 나를 규정했잖아요. 나를. 나는 의롭고 나는 열심히 하고 복에 죽어요. 그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율법의 깨어짐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 그 내용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 성도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진리를 그 율법의 그 표면적인 그 말씀 아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율법이 자꾸 깨어져 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삭제당하는 거죠.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 수 없구나. 나를 정당할 수 없구나.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돈이 내가 알고 있던 것들 그것들이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 그럼 그리고 그게 이게 뭐라고 착한 사람에게 그 착함이라 하는 거는 본인한테 원래 심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죠? 착한 사람이라는 좀 가셔요? 네. 잠깐만요.